잘 알다시피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2014년은 정말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참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유병헌 사건, 그리고 최근에 통진당 사태와 재벌 3세의 땅콩 사건에 이르기까지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심지어 예언자임을 자처하는 어떤 여인이 성탄절날 전쟁 난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도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구원 얻고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한 해에 우리에게 커다란 성탄절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합심해서 승리 달라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는데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전해 들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저쪽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노회에 찾아와서 우리가 대법에서 승리했다는 말을 하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정말 정신없는 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도저히 역전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전할 수 있다.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 수많은 원수 마귀들이 자기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고 놀이터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귀들의 놀이터에 핵폭탄을 터뜨린 게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지금도 힘들고 아프고 지친 영혼들에게 이 예수 탄생의 복된 소식이 전해져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고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능력의 날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옆에 분들하고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한 번 더 인사를 할 텐데 이번엔 뭐냐면 제가 집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 기쁜 성탄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승리케 해 주셨으니까 뭐 저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이게 문법에 맞는지 모르지만 그저 그냥 빅토리 크리스마스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빅토리 크리스마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빅토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탄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성탄이 있습니다. 현재의 성탄이 있고요. 미래의 성탄이 있습니다. 과거의 성탄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신 거, 그 2000년 전의 과거의 성탄입니다. 첫 번 성탄절,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드렸던 그 첫 번 성탄절, 그것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문이 열린 그 첫 번째 성탄이 의미가 있으려면 오늘 나의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현재의 성탄이고 나의 성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단순히 예배 한번 드리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성탄을 나의 성탄, 나의 구원으로 이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은 미래의 성탄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들은 다 무덤을 열고 저 천국으로 정말 육신까지 올라가서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애 최고로 기쁜 소식이 뭐냐?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근방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선포하면서 뭐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류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소식은 예수 탄생의 소식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꼭 모셔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예수 탄생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느냐?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당시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 탄생의 복된 소식을 전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드리라고 한 그 장소에 찾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천사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다 예루살렘에서 정말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목자들은 양떼,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보살피고 키우기 위해서 밤에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현장을 지킨 겁니다. 광야를 지킨 거예요. 본 예배당에서 쫓겨나서 이 광야까지 나왔는데 이 광야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천사를 하나님께서 급파하셔서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들은 예수를 영접하라.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실천하고 그 명령을 마음에 믿는 나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들은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냐면 밖에서 양떼를 지켰는데 무슨 양떼를 지켰냐면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자기 양떼란 무슨 뜻이냐? 사실 이 목자들은 돈이 없어서 실제로 자기 소유의 양은 한 마리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내 양 좀 지켜줘, 내 양 좀 보살펴줘, 내 양 좀 잘 먹여서 키워줘 하고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맡은 양떼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 양떼를 키웠느냐? 자기 양떼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교회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냐?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들이 왜 천사를 목자들에게 보냈느냐? 그들의 삶의 자세,
그들의 그 생활의 자세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증거되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백성이요, 내 백성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쓸고 닦고 보살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남은 평생 우리 강북제일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생각, 그거 1차적으로 가지셔야죠. 하지만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내 교회다. 내 교회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현장을 지켜서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중요한 것을 선포하실 때 천사를 제일 먼저 선포하는 그 첫 번째 성탄절의 목자와 같은 인생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느냐? 이 사람들은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흘러 지나가는 소식으로 듣지 아니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소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믿는다는 것은 말로는 참 쉬워요. 하지만 이 믿는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로 믿는다는 것은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뭐냐? 몸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까지 가야 믿는 겁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냐?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들이 그걸 보자. 그래서 그들이 다 베들레헴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말구유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믿는 건 뭐냐? 들판에서 천사 음성 듣고 아, 예수님이 탄생하셨구나, 메시아가 탄생하셨구나 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참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아, 들었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셨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그리고 자기 발로 걸어서 5km, 6km 걸어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현장을 자기의 눈으로 목격하는 게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그 대법 소송 사건에서요, 진짜 믿음이 어려운 거라고 깨달았습니다.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뭐냐면 진다는 겁니다. 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긴다 그랬어요. 왜 이긴다 그랬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걸 확실히 믿었느냐? 저도 떨렸어요. 헷갈렸어요.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긴다고 그래야 성도들이 쫓아오지, 내가 진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쫓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하나님 그냥 믿는 걸로 좀 해주십시오. 믿는 걸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나가서 그냥 믿습니다 할 겁니다. 그걸 했어요. 그런데 제 앞에 와서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듣는 표정들이 어떤 표정이냐면 안 믿는 표정이에요. 그 표정 보면 다 알죠. 뒤에 가서 진다는 겁니다. 제 말을 듣고 나가서 5분도 안 돼서 진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이 승리한 사건을 잘 아는 친구들에게 문자로 보냈어요. 근데 딱 한 명이 문자를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대부분 다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믿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신뢰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나가서 안 믿는다고 얘기한 걸 아는데 자기는 처음부터 믿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한 명이 뭐냐면 자기는 안 믿었대요. 자기는 진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겼다 이게. 진짜 부끄럽대요. 선배로서 부끄럽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진짜 믿고 기도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 얘기가 제일 믿어지더라고. 제일 믿어지더라고. 여러분, 안 믿었던 전 뭐 탓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인생이에요. 우린 다 연약하거든요. 믿고 싶은 거지 믿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천사를 목자들에게 보냈을까요? 예수님 탄생한 그 놀라운 소식을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1등으로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왜 목자들, 진짜 형편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포했을까요? 그들은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을 옮겨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습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목자처럼 진짜 믿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믿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믿어야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눈으로 목격했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뭐냐?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 돼야 된다고.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뭐냐?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 되는 것도 맞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얘기예요. 이 임마누엘을 실생활에서 체험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간증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이 뭘 했느냐?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나가서 전파했습니다. 자기 현장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로 복된 행동이 뭐냐? 예수님 탄생의 소식,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소식, 이런 것들을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자기 입으로 전파하는 게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제일 복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으로 전도 못합니다. 어떻게 삶으로 전도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정결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도덕적이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삶입니까? 난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별 볼 일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뭘 삶으로 전도해요? 나는요, 삶으로 전도하면 변화받을 사람 없다고 봐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모자라고 내가 비록 참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복되게 내 눈으로 예수 탄생을 목격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내 삶을 조금 뒤로 놓고 나가서 예수님이 오늘 탄생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한 것을 봤는데 죄인이어서 얘기 못합니까? 부족한 인생이라서 얘기 못합니까? 아니에요. 본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체험한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죄 없는 인생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인생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봤으니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봤으니까 전파하라는 겁니다. 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을 전파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어간에 고등학교 동창이 제가 목사라고 어디서 이 돌아다니는 유명한 이야기 같은데 이걸 보냈어요. 근데 제가 참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어느 암병동의 간호사의 고백입니다. 간호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밤새 이제 암병동이니까 뭐 호출이 많겠죠. 새벽에 그저 지쳐가지고 몸이 무겁고 잠은 쏟아지고 그런데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호출벨을 끄고 막 달려갔더니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창가 쪽 침대에 있는 그 환자, 아주 오래된 암 환자입니다. 이 암 환자인데 이 환자가 불러서 찾아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암 환자가 태연하게 사과 하나를 이렇게 해서 이거 좀 깎아주세요. 이 간호사가 마음으로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피곤하고 힘든데 이 호출배를 눌러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내가 죽게 됐으니까 도와주시죠. 그 얘기도 아니고 사과 하나를 깎아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 어떡합니까? 환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과를 깎아달라니까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깎습니다. 근데 하기 싫은 거 하면 어떻습니까? 대충 깎는 겁니다. 성질이 나가지고 이딴 거를 왜 나한테 시키냐고 하면서 깎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좀 먹기 좋게 예쁘게 좀 깎아서 잘라달라. 못마땅해가지고 그냥 대충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더니 좀 잘 깎아달라. 며칠 있다가 그 환자가 죽었습니다. 그 환자가 죽고 그 환자의 부인이 이 간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뭐냐? 사실 간호사님께서 새벽에 사과를 깎아 주셨을 때 저는 옆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이 그 환자하고 이 부인의 결혼 기념일이라. 근데 이 환자는 죽음이 다가온 걸 느낀 거예요. 죽음이 다가온 걸 느끼는데 자기 아내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 거예요. 이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자기 부인한테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은 다가오고 있는데 해줄 게 없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과라도 깎아서 결혼기념일 선물이라고 주고 싶은데 힘이 너무 없어서 자기 손으로 사과를 깎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고 있는 부인을 깨워서 깎아달라고 못하니까 간호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혹시 직감에 우리 남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하고 죽으려고나 보다. 그래서 깰 수가 없었대. 깨있긴 했지만 깰 수가 없었대. 혹시 저 간호사가 우리 남편의 부탁을 거절하면 어떡하나? 근데 깎아줬어요. 그리고선 그 남편이 그 사과를 줘서 그걸 먹고, 그러면서 뭐냐면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게 하고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들의 삶으로 전도하는 거 참 어렵지만 그래도 성탄절이면 우리 이웃들에게 이 정도 사랑을 한 번쯤은 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생했습니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천사의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그 성탄의 복된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결심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나도 한 번이라도 증거하고 한 번이라도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소원으로 사과 하나 깎아달라는 거 툴툴거리면서 못마땅해 하면서 깎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깎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참 어렵고 힘든 사람 많습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셔서 예수 탄생의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간호사가 그래도 사과를 깎아서 마지막 선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것처럼 좀 실천하기 힘들고 어려워도 실천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주변에게, 저 구석에게, 저 북녘 땅까지 온 세계에 증거해서 나도 메리 크리스마스지만 온 세계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는 은사가 이 강북제일교회 위에 또 하나님의 나라 위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저 새로운 천국과 새 하늘 위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